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곧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덥습니다. 진짜 따뜻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보일러가 대단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무대뽀 노빠꾸 신앙입니다. 무대뽀 노빠꾸가 뭡니까? 흔히들 요즘 젊은 세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가장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무대뽀 노빠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을 무대뽀 노빠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무대뽀 노빠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 노빠꾸예요. 무대뽀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사자의 입을 닫아주셨어요. 무대뽀 노빠꾸의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이 와서 다니엘아 불러줍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는 줄 믿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대뽀 노빠꾸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무대뽀 노빠꾸로 감옥에서도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타협했습니까? 예수님이 멈칫거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무대뽀 노빠꾸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이에요, 환경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까지 전진하는 것이 무대뽀 노빠꾸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속에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 보아라. 한 걸음 더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거라 하는 용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앞이에요. 상황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우리 잠깐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차바 태풍 때에 울산이 초토화됐지요. 우리 동네에 태화강 상류지 않습니까? 거기 강둑이 넘었어요. 그리고요, 반천 현대 아파트는 어떻게 됐나요? 물이 그냥 침범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방송이 나왔어요. 지하실에 있는 모든 차를 밖으로 빼십시오. 그 방송 듣고 내려가다가 물에 쓸려서 천국 갔어요. 이게 홍수고 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앞에까지 어떻게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왔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음 없던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적어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들은 달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자리가 뭡니까?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굳이 요단이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평소의 요단이 아니에요. 평소의 요단은 여러분 그렇게 범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다? 추수하는 시기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 이스라엘에 가서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땡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스키 탈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헐몬산에 가면 탈 수 있어요. 스키장도 있다 그래.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헐몬산의 이 추수기가 되면은 빙하가 눈이 녹아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요단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추수기 때는 우기입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이때 그냥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우리 울산말로 철대 반죽입니다. 뭘로? 흙탕물로. 길이 있었던 것도 안 보여요. 전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땅 떨어지고 어디가 무엇인지 어디가 바위인지 모릅니다. 보여야 말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여기를 늘 다녔던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태화시장에 물이 찼을 때에 태화시장 상인들은 늘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여기 뭐 이래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지나보지 않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데 지금 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라. 야, 이거 사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수위가 낮아지고 유한으로 뭔가가 확인이 되고 이럴 때에 건너가는 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타협하고 사람과 만나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환경과 타협하면서 예수가 흔적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다 예수 붙잡고 왔어요. 기도하며 버티고 말씀 붙잡고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한 걸음 더 부르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믿음으로 중단할 거냐?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할 거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는 상태를 그냥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고 폭우가 쏟아져서 요단강의 평소 모습이 아닌 거지요. 강의 경계가 이미 넘어버린 거지요. 강의 경계가 넘었습니다. 저는 울산에 지금 40 몇 년 살면서 태화강 범람 이기를 몇 차례 봤어요. 몇 차례 봤어요. 태풍 글래디스 때에도 태화강의 수위가 25cm인가가 넘어가면은 울산은 끝장나는 도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너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건너가다가 다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왜?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의 판단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자, 때를 보자,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로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가능한 상태에서 순종을 하나님이 별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능한 상태에서 너 그거 해라?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황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같이 이렇게 보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데, 황 목사님 교회 세계 개척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저 정신 빠졌다 그래요. 왜? 갈 때 천지 빛깔인데 왜 굳이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자식들 둘 데리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영건사님이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 월급 받는 데 가라고. 월급 받는 데 가면 얼마나 좋으냐고. 왜요? 자기 딸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에 외통수를 딱 몰아넣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점에 건너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야, 며칠 더 뒤로 후퇴했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 걸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물이 창이라고 범람한 가운데에 걸어가서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길은 없애버리고 선택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로마 박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로마 박해, 여러분 박해 현장에 가보면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말이지요,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죽지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쪼개같이 내걸고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보장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속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신앙을 이미 삼키고 있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갈라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강이 오히려 우리를 삼킬 것 같아. 지금 200만 이상 인구가 되잖아요. 삼키고 떠내려 가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갈라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라 하신 거예요. 요단은 없어 그게. 그런데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불만을 그렇게 쏟아내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병이 치유되었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병이 치유될 때에 어떤 재앙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할 일들이 생길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요단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인하고 결단하고 계산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은 한 번도 요단을 우리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미루는 것은 상황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은 아주 중요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물이 멈춰섰습니까? 아니에요. 발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이 멈춰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완전히 땅바닥에 닿았을 때입니다. 여기에 밟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때요? 목욕탕 가가지고 그 온천수 60도라고 떡 있는데 발을 댈 때 어떻게 합니까? 푹 안 넣지요. 푹 넣으면 될 것이 어떻게? 살짝 발바닥 가지고 살짝 해보지요. 아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밟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 뭐냐? 체중을 실어서 그냥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가 다라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체중을 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확인 후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보여주면 믿음이 아니지요. 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요. 예수도 필요 없는 거지요.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결과를 딱 감추어 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가지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는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 같아도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녔어요. 그래서 단종 공장에서 떨어졌어요. 36인치 이 파이프에 허리가 척 걸쳐져서 떨어졌는데 허리가 두둥강에 나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하반신 불수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른 뼈도 군대가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 몸은 살아있는데 이거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 대연중학교가 옛날에 부곡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화장실 똥물을 퍼와가지고 저보고 마시래요. 그래가지고요, 마늘, 바카스탕, 셀리멘트 껌쭉 갖다 놓고, 아버지 이거 묵으면 괜찮나? 야, 말 마라 우리 동네에 옛날에 그 갑식이 그 사람도 이거 감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거 이거 먹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 사발을 마셨는데, 여러분, 마시자마자 총알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 안에서 이 냄새가 30일을 들어갔습니다. 똥물이 저를 낫게 못했어요. 누가 낫게 했느냐? 말씀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 저는 다 붙어 있잖아요. 일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3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 다니게 하시고 지금까지 허리 아픈 것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도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저 소리도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딱 요단 강 그 바닥에 발이 딱 내려놓는 순간에 쫙 갈라졌어요. 물이 한 군데 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제사장들이 어디 섰다? 요단 가운데 섰었다. 여러분, 물이 멈춘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유지가 돼야 되지.
유지가 되어야 200만 이상의 민족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가다가 다 몰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뭐예요? 제사장들을 요단강 가운데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목숨을 건 희생. 여기에 기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그 희생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지속적으로 갔다는 거죠. 한 명도 없이 다 건넜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희생 없는 직분은 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오늘도 이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이양해라, 예수께 이양해라.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권리를 올려드릴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던 적이 있지요. 이때에 오염수가 방류가 심해서 우리나라 회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안장로 횟집 초밥집 하다가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염수가 방류가 더 심화되지 않는 것이 왜인 줄 압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내놓고 그 위험 속에서 계속 버티면서 그 방류를 막았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게 가서 정자에서 회도 먹을 수 있고 우리 황 목사님 가서 낚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사건이 완성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물이 멈췄어요. 성경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쌓였다, 한 곳에 쌓였다, 그리고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강이 금방 말라집니까? 안 말라지지. 그런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되고 완벽하게 중지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완벽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가서 질퍽에서 넘어지고 돌뿌리에 자빠지고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바꾸는 것은 항상 허접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길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생각할 때,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들어갔을 때에, 시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의 유지는 희생을 했을 때에 지속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결단인 겁니다. 확인이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낙동강 여기 조금만 남겨놓고 다 삼켜졌을 때에 우리나라가 구출된 인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군사 조건으로서는 거의 불가능 상태였어요. 예,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었고, 좁은 수로, 그리고 적의 방임,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했고, 전 군이, 전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전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막힌 상륙작전을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기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주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